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사 태초부터 저희를 정하시고 저희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늘 저희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나 저희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저희 가운데 죄된 본성이 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려고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저희를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늘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여 싸우니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전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일단 4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오늘 이 말씀 많이들 묵상해 보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님 자매님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굳이 제목을 말한다면은 9절 너는 속히 내게로 오너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고 싶고요. 부제목을 붙인다면은 동역이라는 그런 부제목을 가지고 저의 신앙 간증 겸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에브리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깨닫고 또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 속에 있었던 가식도 많이 찾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기를 원했거든요. 제가 교회를 찾기 전에. 근데 처음에는 이제 큰 교회 위주로 많이 좀 돌아다녀 봤어요. 말씀이 좋다는 교회 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근데 좋았어요. 좋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너무 좋았고, 많이 좋은 점들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뭔가 하면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그때 당시에는 LA 철치였죠. 가주 LA 철치. 처음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50분 가까이, 1시간, 그 전에 더 길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50분 가까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로 말씀 안에서 많이 깨달아지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에 너무 기뻤어요. 이 교회를 저는 온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또 교회 안에서 또 많은 희로애락들이 있었고, 또 함께 고생했지만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도로 동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안에서도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우리가 기뻐서 함께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이 4장이 바울 생애의 끝자락에 기록된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역의 정리라고 할까? 그간의 자기 전도 여행의 정리에 대한 그런 심경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생애 마지막 자락의 유언과도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시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은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관제라는 표현 잘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제물 위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포도주를 부어서 같이 드리는 걸 전제라고 하거든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날에 얼마 안 있어서 죽을 것을 예감한 듯 싶습니다. 자신의 실제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고요.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참수형을 당할 때 목이 잘리는 참수형이죠. 그때 그 피가 실제로 제사 드릴 때 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뿌려졌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로 인해서 본인이 순교를 이룸으로써 이 말씀을 이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통해서 이미 죽음을 예감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수없이 매를 맞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린 이유는 그 당시에 40번이라는 숫자가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정말로 그 때린 매가 40에 하나 감한 매라 그러는데, 그 매를 채찍으로 3번이나 맞았고 돌로도 1번 맞고 또 3번이나 파손당하고요, 바닷가 망망대해에서 꼬박 하루를 지내기도 하고요. 그 심정을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한 7년 전쯤인가 전에 같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릴레이로 말씀을 읽던 그런 날 토요일 하루를 잡아갖고 신약성경 전체를 이제 릴레이로 읽었어요. 그때 우리 소정자매님이나 천준 형제님은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하루 이제 낭독자가 나와서 성경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같이 눈으로 읽고, 이제 준비를 한 사람은 자기가 그 준비한 부분을 읽어요. 근데 읽는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내가 속으로 읽는 거랑 소리내서 읽는 거랑, 그 소리내서 읽을 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와서 소리내서 읽는 게 왜냐면 토시 하나 한번 얽히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안 읽어져요, 그 부분이. 그래서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희한하게 읽기만 하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디모데 전후서를 제가 읽었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 후서 4장까지 가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갔죠. 디모데 요것만 읽은 게 아니라 제 기억에 에베소서서부터 읽었나? 하여튼 제가 맡은 분량이 그 정도가 됐었어요. 읽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정도 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 4장을 읽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끝을 어떻게 맺었는지 모를 정도로 한참을 울다가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왜 울음이 터졌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왜 말씀을 읽다가 왜 울음이. 제가 집에서 여러 번을 연습했거든요, 읽는 거를. 혹시나 발음 어려운 부분 아나운서들 연습하듯이 많이 연습을 했어요. 좀 톤도 연습해보고 했는데, 4장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 심정이,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느 정도 저한테 전이가 돼서 느껴진 것 같아요. 그때 옥중에서 두 번째 갇혀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저한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과연 이 서신을 적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선한 싸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다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셨다 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시작인 것 같아요. 다 이룬 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구원을 받을 당시에 내가 조금 홀리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내가 영빨이 쓰네 막 이럴 때가 좀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도 많이 묵상되고 하나 뭐 주변에 내가 봉사도 하고 좀 모든 게 뭐 승질도 좀 들레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을 텐데 어쩔 때는 내가 보기에도 나 자신을 보기에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이왕 오실 거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홀리할 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세요? 예. 그걸 한편 강도, 좌편인지 우편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갖고 우편인지 좌편인지 막 싸우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근데 뭐 많이들 뭐 어떤 분들은 뭐 성경에서는 오른쪽이 right side이기 때문에 우편 강도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강도는 정말로 자기가 죽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까 부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정말로 내가 이 구원을 진짜 받은 게 맞나 고민도 하게 되고, 때로는 이 구원을 내가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정말 신앙생활이란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순탄하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뭐 즐겁고 아름다운 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왠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걸 그냥 기쁘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가사 중에 몇 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에 정말 주님과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다른 곳에, 세상적인 곳에 가고 싶지 않고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주님과 물론 동행을 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우리를 등 떠미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영적인 전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도 막연하게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정말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지금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에 뭐가 괴로운 세상에 뭐가 있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도 교회에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좋아서 그런지, 이제, 주일날 저녁이 되면은,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네. 막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그래서 또 내일 또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또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평생이 정말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더욱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기를, 그러면서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둘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는 마라톤 같다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하거든요. 지금 가장 안쓰러운 경우가 언제냐면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고 굉장히 뜨거워요. 막 나 구원 받았어요. 막 이러고 막 주변에 열정이 넘치고 정말로 에너지 있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막 10명이 으쌰으쌰해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없어져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냥 결정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마라톤과 같아요. 우리가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들과 같이 템포를 맞춰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라톤은 그 누구도 앞으로 함부로 뛰쳐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나가는 순간 자기가 낙오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주변 사람들과 템포를 맞춰 나갑니다. 어떨 때는 일부러 내가 더 뛸 수 있음에도 나의 힘을 조절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나가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권면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끼리 어떤 권면이나 책망도 우리는 때로는 잘 달게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어쩔 때는 그런 권면과 책망이 함께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너무 순간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가면 좋겠는데 또 얼마 후에 보면은 그분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나도 한때는 너처럼 열심히 했었어.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어.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목회자분들도 배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실제로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 같이 예전에 수련회도 갔다 오고 학생 때, 그럼 저보다 어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집사님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지나가다 우연히 집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나 절 다녀 요즘에 이러시더라고요. 황당하죠. 예. 그분이 정말로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랬던 분인데 요즘 절 다니신대요. 과연 그분이에게 구원이 있었는지 신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 또한 반모섬에서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을 환상으로 보죠.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또 그를 통해서 말세의 때를 알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 역시 서신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본인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계시를 받았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처럼 천국의 날과 마지막 날을 미리 환상으로 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생을 온전히 주님께 조금 더 아깝지 않게 바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8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가가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 여기서 나오는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셔서 바울에게 주신 것 같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그런 소망을 또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면류관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냥 끝난다면은 구원이 끝난다면은 우리에게 그 나머지 생은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뭐 세상적인 삶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나머지 생을 어떻게 바쳤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나아갈 길과 그런 지표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목을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하겠다 그랬는데요.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 살핀 것 같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인생이었습니다. 나머지 그 인생 옥중에서 죽어가면서까지 마지막 사형 선고를 기다리면서까지 오로지 형제 자매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됨을 걱정하면서 살았는데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실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올라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인하고 말씀으로 부장되고 천국의 계시를 직접 받아갖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지만 말년에 외로웠던 것 같아요.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동역자가 누구냐 하면은 뭐 자기 남편, 와이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동역자가 될 때도 때로는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갈 때 때로는 같이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역자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보면은 2명씩 짝을 지어서 같이 많이 다녔고요. 요즘에 보면은 뭐 비록 이단이기는 하지만 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들도 그렇고 보면 꼭 2명 이상씩 짝을 지어서 다녀요. 혼자서 절대 안 다녀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런 모습 자체에서는 때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습을 그 부분을 따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20장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을 20장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죠. 예수님이 형제와 어머니가 찾아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다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 밖에 서 있나이다. 이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그리고 내 모친과 내 동생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육신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단호하게 누가 형제며 누가 내 어미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그림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만화로 된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봤는데 지금도 많이 읽혀지는 책이긴 한데요. 그 말씀에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천국에 가는 길을 이제 만화로 그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만화로 쓴 글인데 그 중에서 어렸을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족들이 그 크리스천의 주인공의 가족들이 막 크리스천을 박해를 해요. 막 주인공을 천국 가는 길에. 그래서 가족들이 거기서 사탄처럼 이렇게 비유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우리 가족이 아닐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해야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동역자가 가족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동역자를 찾는 정말 한 사람의 동역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본문을 잡아봤고요.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빌레몬서 24절에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표현이 배교를 했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이 사역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를 했다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도여행에서 빠졌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히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당시에 보니까 굉장히 크리스천들이 많던 도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곳. 반면 로마는 당시 황제 네로의 박해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해야 됐던 곳. 세상을 사랑하는 데마가 세상 가운데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땠는지는 정확히 그 이후에 삶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고난의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도 고난의 길과 가시밭길의 연속이기 때문에 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데마가 만약에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병이 들고 순교의 날을 기다릴 때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죠.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에 있었던 걸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마가는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한번 어떻게 보면 대마와 비슷한 느낌이죠. 한번 이미 떠나서 전도여행 중에 낙오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1차 전도여행 후에 사도 바울과 누구죠? 베드로가 한번 베드로가 더 생각이 안 나네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한번 1차적으로 견해의 차이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데마와 같이 또는 마가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길에 우리가 잠깐 돌아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말년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본인의 기력이 쇠하고
마가가 또 그리웠던 거예요. 젊었을 때 혈기로는 네가 나와 함께 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미 한번 떠났으니까 너는 안 돼. 그리고 한번 컷했던 마가는 그 집이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만큼 집이 굉장히 잘 사는 120명이 모일 정도면 뭐 집 자체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해본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길에 가는 게 익숙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가도 역시 마지막에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훌륭한 성경의 한 획을 남기고 또한 순교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과 같이 나아갈지라도 나 혼자서 나아가기에는 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를 찾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죠. 물론 집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볼 수 있고 집에서 그냥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한 건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제가 8절에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됐으므로 주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만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걸 이미 사도 바울은 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가는 동역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나랑 안 맞고 때로는 나랑 방향이 다르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도 사회에서 일을 할 때도 그리고 함께 놀 때도 마음이 맞을 수가 없어요. 식당에서 밥 하나 시켜도 나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 이 사람이 김치찌개가 먹고 싶기 때문에 저 같은 A형은 그냥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함께 나아갈 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발을 맞춰 나가려면은 정말로 마라톤을 하는 심정으로 서로 템포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9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말씀 자체 속에서 제가 아까 눈물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번 주 수요일 날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저희 사촌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촌 누나가 나이가 굉장히 젊으세요. 우리 배영재님과 동갑인 70년생이세요. 개띠. 애가 지금 4학년짜리 아들내미 하나하고 11학년짜리 딸이 있어요. 저랑 성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제일 친한 사촌이었는데요. 왜 그렇게 친했냐면은 나이 차이가 일단은 다른 형들은 저랑 나이 차이가 막 많이 났어요. 한 뭐 10살 가까이 차이 나고 그러니까 같이 못 놀았는데 사촌 누나는 저랑 이제 뭐 2살 차이니까 성별이 다름에도 많이 같이 놀았고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사촌 누나는 저보다 한 10년 더 빨리 왔고 80년대 초반에 왔고 저는 90년대 초반에 왔거든요. 처음에 이제 잘 모르니까 저희 사촌 누나는 뭐 이미 초등학교 때 왔으니까 저를 많이 여기저기 데려가지고 뭐 디즈니랜드도 그 누나랑 갔고 샌프란시스코도 그 누나랑 갔고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던 누나였는데 한 2년 전에 사소한 일로 다투고 조금 안 좋은 거가 있었는데 사촌 누나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쯤에 가서 풀었어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막상 크게 풀 일도 아니었는데 그냥 서로 약간씩 서먹한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풀게 됐는데 막상 사촌 누나가 그렇게 가고 나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로 주님의 길을 가는 마음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옥중에서 언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마음으로
같이 할 동역자들을 그리워하고 자기의 지나간 길을 돌이켜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구원을 받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를 택해 주셔서 거저 주시는 거니까, 처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과 어느 쪽에 더 우리가 무게를 더 둘까? 물론 그거는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믿음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우리가 만족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하는 것에 조금 더 매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도 너무 부끄럽고, 제가 잘해서 하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은 또 바이블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지만 때로는 작년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확증하고 감사하고, 올해도 확증하고 감사하고, 내년에도 확증하고 감사하고 늘 해야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우리 삶이, 나머지 삶이 도대체 하나님이 한편 강도처럼 데려가시지 왜 우리에게 여기 남아있으라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옆에 있던 모든 분들이 우리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마지막까지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